생각을 다스려라라는 6절 말씀을 7절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라는 생각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한 주간은 저희가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를 못한 게 이유가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전도를 못하고요. 그냥 있으려니까 마음이 좀 뭐랄까 하나님께 내가 뭘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신방으로 우리 권산 일여선교를 오늘 기도해 주면서 이 암흑의 시대,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오래 이제 마음속에서 젖어 있으면서 이때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발할 때구나.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제 드러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서 움직인가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우리 다음 주에는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비가 와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 마음을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무언가를 완성되지 못 마친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끝까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한 주간을 지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서 55장을 보는데요. 우리 평안의 안식은 에덴을 있잖아요. 에덴을 버리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우리 아담이를 보니까요 기어다니면서 여기도 시퍼렇게 멍들고 여기도 시퍼렇게 멍들고 볼티기도 시퍼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보면서 그랬어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파란만장해.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멍들기 시작하면 네가 죽을 때까지 멍들고 살아갈 거야. 비록 얼굴은 건강해서 얼굴은 멍들지 않겠지만 너의 마음은 수많은 상처로 멍들어 갈 거다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생한단다. 세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태어난 순간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사람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의 그 막연한 행복과 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으면서요 그 삶을, 자기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온갖 죄를 저질러요. 온갖 죄를 저지르는데 그 죄가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사람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지쳐갑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삶이 지쳐버려요. 그리고 삶이 지치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을 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죠.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기적과 자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최고의 과학이 발달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요 우리에게 비전도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요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이 어떠냐니까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기본적인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인 틀을 벗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듯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것,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것들을 계속 고수하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는 성장하라고 말해요. 너희는 믿음으로 성장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방식대로 나와 타인들에 대한 생각이 고정시켜져 있다면 하나님의 참된 비밀, 하나님의 참된 축복, 하나님의 참된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뭐 한다고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했어요. 불의한 자가 뭘까 알아요? 불의한 자가 뭘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 몸으로 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 있는 거, 이걸 불의한 생각이라고 그러죠. 생각을 버려라. 무슨 그 생각이 결과를 낳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지금 계속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무슨 말씀이 중간중간에 있냐면요, 너희는 생각하여 보라, 너희는 이 말씀을 묵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는 말이 중간 단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놔뒀어요. 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주고 있나,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상처투성이고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은 창조물, 당신의 창조물을 그 고통 속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지 않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반역했어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대표가 뭐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 구원받은 우리는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구원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을 받지 않았던 모든 인간들은 더러운 죄인들이거든요. 내가 말했잖아요. 자,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태어난 순간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각자가 무슨 꿈을 꾸고 있다고? 에덴에 있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다. 최고의 그랜저에, 최고의 아름다운 집에, 정원에, 그 다음에 아이들은 형통하게 돼서 하버드 대학교 출신에 이렇게 사는 것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죄를 짓고 있잖아요. 온갖 죄를 짓고 죄가 죄를 더 덮으면서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삶에서 지쳐가고 있잖아요. 이 지쳐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구원 받았든지 구원 받지 않았든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뭐라 하냐면, 구원받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숙함을 위하여 너는 달려가라. 너는 달려가라. 초보의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있지 마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에 이상해 있거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이상의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이상에 있다는 것, 우리의 생각이 이상에 있다는 것을, 그 생각이 이상이 있는 나를 향해 너는 달려오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버려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로 가 있는가 안 가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요 최고의 작품이라고 했어요. 너는 아름다운 나의 작품이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 너는 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말했어요? 육체는요 건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감정, 우리가 요동하는, 온갖 요동하는 감정은 강건하게 만드셨거든요. 그 다음에요 우리의 영은 능력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형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나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자다 그래요.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한 생각을 모두 버려야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요 마음속에 마구 돌아다니면서요 1초 안에 수많은 생각으로 내 속을 쑤셔요. 내 속을 쑤시죠. 막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마구 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1초 동안에 수많은 생각으로 내 마음을 쑤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급변하는 시대 앞에서요 타락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각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변하고 있어도, 아무리 신세계를 만든다 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만드는 사람이 타락한 자들인데, 타락한 자들 위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처럼 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생각은, 자, 사람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분은 뭐가 안 가지고 있다고요? 뇌를 안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처럼.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은 뭐 하신 분이에요? 영으로. 그분의 생각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람들에게 운명인 거예요.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생각은 각자에게 주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요동하지 않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요 하나님의 음성 또한요 뭐라고요? 소리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만 들으려고 하는데 소리로 들려진 게 아니라요 우체국에서 우편이 딱 우리 집에 배달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그저께도 그랬어요. 최사랑 권사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에게 이걸 꼭 드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 이미 보내진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영이 최사랑이란 사람에게 뭘 보내줬어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야?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지 몰라. 그렇지만 내 마음 안에는 뭐냐? 꼭 이 말을 남편한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보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내진 거예요. 귀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보내지는 거죠. 필요에 의해 우체통을 통해 우체부가 내 손에 편지를 보내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것을
듣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나 불의한 생각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어떤 말을 해도 보내질 때 어디에서 털어버려요? 손에서 털어버려요. 왜요? 생각 안에, 그 사람의 생각 안에 그것을 넣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소리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보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들을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이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생각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건강을 주십니다. 축복만 주는 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강건함과 건강을 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안에 들어있는 더럽고 추악한 이 불의한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내 삶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중요하냐? 불의한 생각, 내 생각이 불의한 것들을 버리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 에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예루살렘아,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네 마음속에 뭐라고 말했어요? 악을 버려. 네 마음속에 있는 악을 버려. 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네 마음속에 있는 악을 버려. 그래야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두 번째요? 너희 악한 생각을 얼마나 네 마음속에 오래 두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것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악한 것이 너무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왜 이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그 생각은 나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오늘 정말 영적 전쟁했습니다. 내가 굉장히 많은 영적 전쟁을 했는데,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있을 때는 전쟁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실전 전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시편 50편 21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에레미야 4장 14절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라고 말했죠. 내가 하나님께서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 같은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죠.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해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오랫동안 우리 속에 악이 머물게 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우리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자,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을 속에, 가슴 속에 숨겨놓고 감추고 행동하는 행동으로 인한 것들로 인하여, 정직하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많은 사람이 수치로 보여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내게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나 얼굴에 똥칠하고 먹칠하는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판을 어떻게 깊이 묵상해 보셨어요? 계시록에 나온 심판. 성경은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심판이 된다고 말해요. 우리의 부끄러움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의 결과물이 우리를 심판하는 걸 따라다니면서, 누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내가 행했던 도둑질, 내가 했던 음란, 내가 했던 나쁜 짓이 누구한테 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들이. 마귀가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것들이,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를 따라다니면서 너를 심판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요, 마귀가 우리를 심판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의 결과물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여러분을 심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요 벗어나세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결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로잡혀 있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6장 1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땅들아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우리의 악한 생각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내가 스스로 재앙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고 내 율례를 거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이요,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재앙을 불러일으키면 여러분의 삶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일으켜요.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생각, 그렇게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투석인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우리에게 재앙을 갖다 주는 자세? 우리들의 생각이요. 여러분이 만약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것입니다.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고 계시겠지? 저것도 보고 계시겠지? 이것도 보고 계시겠지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생각을 내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모든 올바름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속, 내가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따로,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 따로 그러고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주님께 다시 드리려고 노력하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는 훈련시키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재앙을 불러놓는 미련한 자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너희 교회 안에 방언을 하는 여종이 있는데 귀신을 불러내느니라. 그 말씀을 내가, 이건 하나님이 얘기한 거야? 아니면 귀신이 나한테 말하는 거야? 하고 묵상을 했어요. 한 달 동안 묵상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렸죠. 이 사람의 생각,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의 생각은 부정적인 걸로 사로잡혀 있고, 그 부정적인 걸로 사로잡혀 있는 그가 기도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그들에게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훈련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느냐? 생각을 통제하지 않아서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생각들이 이야기하는 에덴에서부터 저질렀던 죄가
오늘날의 인류 역사상 최고위의 발전된 과학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며 더 어려워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움 속에서 있게 된 이유가 딱 자기들이 생각을 통치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통제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을 통제하지 못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됐고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묵상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 코로나 시대의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묵상해 봐야 되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 봐야 되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삶으로 인도받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 배우고 더 많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꼭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선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자비로우시면요, 모든 것을 주시며 모든 것을 주실 때 기쁨으로 우리한테 줍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사람은요, 남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요, 뭐 한다고요? 자, 잘 되기 위해서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기 위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곳까지 갑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모든 것을 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서 좋은 생각을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좋은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이요. 즉, 하나님의 생각이 나쁘면, 우리의 생각이 나쁘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나쁘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 생각으로 인하여 가슴이 터지고 나한테 그 생각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온갖 이상한 행동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저주가 된 사람이 축복을 기도할 때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할 건데요. 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생각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불의의 생각이 아닌 정직한 생각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뭐라냐면 축복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은 창조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지금의 현실을 절대 보지 않아요. 그의 미래, 그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보죠. 그 사람은요, 오늘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의 가치, 미래의 그 사람에 대한 가치와 잠재력이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당장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당신이 예비해 놓은 축복에
보고 뭐 하라고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부정적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시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란 건 어떤 생각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이 뭐지? 불의한 생각은 뭐지?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좋은 생각은 무슨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보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요? 희망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생각들이 성경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의 자녀, 나는 축복의 자녀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나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축복의 자녀의 생각을 지니지 않았다면 축복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우리가 아닌 거예요. 나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근데 내 머릿속에는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살리셨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대던지면서도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 자, 내가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구하는 것 한번 보세요. 연관관계를 관계를 지어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것, 연관관계를 한번 이어봐요. 거기에 주목해봐요. 자, 생각하는 것이 구하는 것 이상의 부정적일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요, 응답 안 하세요. 성령님 이해되도록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내가 구하는 거, 내가 구하고 있어. 입으로 막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그런데 생각은 뭐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과 구하는 것을 연관관계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주목해보면 뭐냐,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구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아. 일치가 되지 않고 부정적일 때 우리의 구한 것처럼 다 뭐가 된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극이 일어나는데 이걸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뭐라고 써있어요? 마치 바람에 나는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께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말고 하지도 마. 왜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생각은 다른 데 있는데 입은 구해. 아버지 내가 100억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이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100억을 나한테 주겠다. 뭘로 주겠다? 뭘로 나한테 주겠는가? 이러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걸요, 연관관계를 지어서 한번 해봐요.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셔야 돼. 지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자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불의한 생각을 너는 버려. 불의한 생각을 버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어떤 하나님?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그리고 너의 길과 내 길은 달라. 내 길은 무슨 길이냐? 여호와의 길은 축복의 길, 형통의 길, 복된 길이요, 너의 길은 부정의 길, 너의 길은 생각은 더러운 생각들이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를 보니까 한말금이라는 한낱 피조물, 죄로 물든 피조물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코로나에 덜덜 떨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도 지금 문자를 3통이나 받았는데 3통이 다 뭐냐면, 익산애가 지금 내 딸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코로나를 걸린 사람이 왔는데 어떡해요? 라고 문자 왔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것도 제가 말했죠. 이 환난의 시대, 고통의 시대에 인간들 피조물이 만드는 모든 고통보다
위에 계신 분이 여호와시다. 그러면 우리를 위로 올려놓는다. 그리고 그 위에 올려놓은 하나님의 생각을 뭐하다가 성숙한 사람이 돼서 해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장하라고 말했잖아요. 왜 내가 이 아이들 앞에다 앉히나요?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로 계속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내가 읽었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내가 11조 헌금했어.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동과 언어와 생각을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수치가 드러나 온 사람들한테 창피하게 하면서 자기를 심판하게 만들잖아요. 내 행위가 나를 심판하죠.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요 막 벌벌벌벌 떨고 거기에 유혹돼 가지고 이상한 데로 이단들에 들어가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시록 뭔지 아세요? 내가 행한 모든 것 감춰놨던 내 속에 마음속에 감춰놨던 것이 드러나서 그것이 나를 심판하게 되고 그 심판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이게 계시록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하는 것, 우리가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기도를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그 기도에 일치되었느냐? 일치된 것만 응답됐으리라고 봅니다. 일치된 것만요. 머릿속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서 입으로는 기도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을 뭐 한다고요? 드러내는 믿음의 부끄러운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생각과 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얻을 수 없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없지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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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과 생각이 일치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운 생각을 멈추시고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말한 하나님의 사랑의 큰 축복, 하늘 창고에 있는 보화를 아무도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땅에서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생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안 주셨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왜 내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도 못 받고 여기 왔어요? 나는 주었는데 네 생각이 나와 달랐다. 8절 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아무리 이 시대가 온탁하고 이 시대가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대 위에 계신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제가 저번 주에 말했죠. 막달라 마리아 평생 매춘부로 살면서 근근에 먹어야 할 그 여인에게 찾아가 그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묵상해서 나의 삶에 적용해 나가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내 생각이 나쁘면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자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은 골마 터지고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온갖
더러운 행동들을 하게 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불의한 생각을 정직한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건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저는요 이거 막 12월 달에 되면 더 많아집니다. 점점 코로나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3년 간다고. 코로나 3년 간다고 말했죠.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예방주사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3년 간다고 말을 했는데 3년 가는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뭐 하라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3년 간다, 도망 다녀라, 코로나로 도망 다녀라, 그리고 마스크만 그냥 열심히 써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3년 간다고 얘기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할 때 어떤 의미로 여러분은 들으셨어요? 제가 말했죠. 하나님은 보내지는 거라고. 3년 간다는 말을 보내줬다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내줬다고. 보내진 이유가 뭘까요? 그 말에 대한 의미와 그 말에 대한 생각을 너희가 깊이 묵상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에 대한 대처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너희가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그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그것을 생각하기에도 생각이 모자랄 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오만 작동까지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두뇌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준 말씀은 그대로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소출을 내게 하며 땅에서 싸게 나게 하며 파종하게 하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허튼 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구하는 것이 다르면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게 집 달라고 기도했으면요, 그리세요. 이러한 집을 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난 돈 10원도 없어. 근데 집 주겠는가? 안 주십니다. 기도는 해도. 집 주겠는가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주신다. 어떤 돈으로 나한테 줘 라고 하면 안 주시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아버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코로나를 완전히 정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는 왜 우리가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결론이 뭐예요?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사이의 연관관계를 주목해보라. 생각하는 것이 구하는 것 이상의 부정적일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한 것을 이루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오랜 삶 동에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열매가 많이 열려있지 않다면 지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시고 훈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참 묘해요.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잡으면요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그가 귀신을 부른다. 왜? 그냥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그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입으로 방언하면서 머리는 세상 염려로 하고 있어요. 랄랄랄랄랄라 입으로는 하는데 머리에는 뭐 생각?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아, 이것을 말하셨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멈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 해내십니다. 우리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하시겠다고 하면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이제 가지세요. 이건 무슨 말, 간단하게 피조물의 생각,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신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는 생각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라는 생각을 갖지요. 그리고 그 생각이 누구의 마음을 장악한 줄 아세요? 자신의 마음을 장악해요. 그래서 그 자신의 마음을 무엇으로 장악하냐면 생명의 말씀으로 장악해요. 우리 차세대에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여라 라고 첫 성령운동을 시작했는데요. 5살 먹은 아이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래. 나 아까 봤잖아 금방. 그랬더니 뭐래, 그냥 보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 우는 거예요. 아, 얘한테 성령 주겠구나. 그럼 얘한테 천국을 보여주겠구나. 새벽에 딱 들어갔는데요,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위에 내리도록, 이거를 BGM을 까놔라. 이렇게 하면 내가 어린 생명들에게 만나주리라. 새벽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 하나님이 설교하세요. 저는 서 있을게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5살 먹은 아이가 저한테 와서 뽀뽀를 하고요. 선준의 반 아이가 저한테 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기, 이제 말씀 하나 줬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 이 생각은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당신의 자식들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주님은요, 아들한테 보여주겠어요? 당신의 아들한테 보여주겠어요? 당신의 아들들한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축복의 사람. 어떻게 해요? 새로 거듭난 피조물의 사람. 우리 새로 거듭난 피조물의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바꿔진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거듭났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게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부정적이고 더러운 생각, 상상과 꿈을 꾸면서 이상한 짓을 했던 생각들을요, 오늘 다 버리세요.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검사답게, 장로는 장로, 안수집사 안수집사답게, 성도 평신도는 평신도답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 근데 맨날 조조의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언어로, 생각이 이제 기도로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